우리 최근에 시온 찬양대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전열도 가다듬고 찬양의 전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찬양으로 나아가시면서 최근에 감사한 것 한 가지는 그 자매 대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언니와 동생이 사이가 좋지는 않겠지만 잘 같이 나란히서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시온 찬양대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오늘 찬양 그 평화의 샬롬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셨는데,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 또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린 귀한 찬양대, 우리 감사와 사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뵈면, 제가 처음 부임할 때는 좀 강건하셨던 어르신들께서도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약해지시거나 이런 어른들 뵈면 마음에 또 기도가 되고, 또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이제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어르신 중에 그 곽복석 권사님이 계신데, 아니 곽주열 권사님이 계신데, 두 분 다 곽씨 권사님이세요. 연세가 두 분 다 워낙에 많으셔서 우리 곽복석 권사님은 가정에서 잘 기동을 못 하시고, 우리 곽주열 권사님은 휠체어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가 미리 가서 인사를 좀 드리죠. 권사님 오셨냐고. 그러면 권사님이 연세 많으시고 때로는 의식도 이렇게 선명하지 않으실 때가 많은데,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이걸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참 사실은 보잘것없고 참 뭐 자랑할 것 하나 없는데 그냥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늘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럼 제가 그 권사님은 늘 그러고 나면 제 손에 꼭 입을 맞춰주세요. 그럼 제가 권사님 손잡고 저도 이렇게 입 맞춰드리고, 우리 권사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 인사드리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최고라니까 기분 나쁘세요? 뭐 그러진 않으시죠? 우리 자유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최고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최고십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최고십니다. 그게 아마 사랑의 마음이라고 봐요. 사랑하면 사실은 그게 최고가 아니어도 늘 최고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자녀가 가장 예뻐 보이세요? 뭐 묻지 않아도 우리 집에 있는 그놈 아니겠어요? 아니 뭐 말썽도 많이 피우고 뭐 문제도 많고 하지만 그 자식보다 더 예쁜 자식이 어디에 있어요? 그 딸보다 더 사랑스러운 딸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최고의 자녀로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그런 귀한 존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귀한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보고 싶어진 영화가 한 편 생겼습니다.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자산어보라고 하는 이제 영화인데 최근에 이제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제 형님이었던 정약전 선생에 관한 그 작품이에요. 제가 2003년 되었을 때 제가 부목사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 지도했던, 제가 섬겼던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큰 버스를 한 대 빌려서 전라남도 남도 지역으로 이제 함께 국토 순례 수련회를 그렇게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 차 많이 나는 그곳 어디죠? 차 많은 곳 보성 지나서 또 해남 들러서, 해남에 가면 그 유명한 시인 집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 집에도 들렀다가 거기서 남도 민요도 좀 배우기도 하고 해서 갔던 곳이 다산초당이었습니다.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 저 현판이 실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다산초당이라고 하는 유배 살았던 곳입니다. 한양에서 가장 먼 곳까지 유배를 와서 그곳에서 이제 목민심서를 쓰셨던 곳이니까 너무 귀한 곳이죠. 고등학생들과 함께 그곳에서 낮에는 우리 신앙훈련, 또 교회 유적지, 우리 신앙의 땅을 밟고, 틈나면 또 그곳에 있는 문화훈련도 같이 하면서 그 땅을 돌아보고 왔다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저 사진은 제가 2014년 제가 우리 만민교회 부임하고 난 그 다음에 제가 겨울에 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 지금 다산초당 저 현판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는 것과 목민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리이니까 그 뜻이 귀하고 감사해서 저기 한 번씩 들러서 그 정신을 확인하고 또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는 목회자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 번씩 둘러보았었는데요. 평생에 목회할 때 그 마음이 귀하다 생각해서 기억하는데, 그 정약용 선생께서, 다산 선생께서 강진의 유배 살 때 저기 바다 건너편 땅에 흑산도에서 형님이 유배를 살았습니다. 이 정약전 선생이죠. 근데 동생과 형이 서로 한 번씩 편지를 통해서 교우하고 사귀면서 함께 유배 생활을 살았으니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상황을 영화로 만들어서 최근에 이 자산 오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꼭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사로부터 홍보 뭐 이런 거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근데 그 영화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약전 선생님께서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하는데, 여러분 흑산이라고 하는 말이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둡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둡고 온 세상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왜냐하면 대선비가요, 대학자가, 큰 학자가 지금 땅끝에 아무도 찾지 않는 땅끝에 와서 유배 생활하고 있으니까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그 절망스러운 상황과,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제는 온 관리들은 백성들을 피를 뽑아 먹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두 가지 의미, 사회적 상황과 정약전 선생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흑산, 어두운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유배를 내려가서 그 땅에서 대학자였던 정약전 선생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그 흑산도에서 고기 잡고요, 그 땅에서 어부 생활하고 있는 젊은 청년을, 창대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요. 사실 너무 다르죠. 한 사람은 대학자인데요, 한 사람은 그냥 고기 잡는 어부이니까, 청년이니까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무슨 만남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함께 만나가게 되는데, 대학자는 이 어부에게 학문을 전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 창대라고 하는 어부 청년은 자기의 모든 생태에, 자기 처음했던 삶으로 처음했던 고기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이 큰 학자에게 가르쳐 주면서 지식 안에서 서로 만나고 교우하고 사귀는 과정이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이 영화는 흑백 영화인데, 왜냐하면 이 감독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유배가 있는 한 대학자와 그 시대의 어두움을 표현하기를 흑백으로 표현한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 찬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 흐르는 빛은 어둡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은 어둡고 혼탁하고 빛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학자들의, 이 어부의 함께 만남과 사귐 속에서 새로운 길들, 다시금 학문 앞에 서고 다시금 기록을 남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정약전 선생과 다산 정약용 동생 선생께서 이 흑산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뭘로 바꾸냐 하면 자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검을, 흑자의 검을 자자이지만 같은 어둠은 똑같습니다. 근데 흑산이란 말은 너무 어둡고 침울하고 희망이 없는 어둠을 말한다면, 이 자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자자는 이제 빛이 기다리고 있는 어둠을 말해요. 그래서 이 원래는 흑산 오보가 돼야 되지만 자산 오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짓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그 소식, 그 정보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와서, 옛날에 저희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국사 선생님으로부터 자산 오보, 이건 정약전 선생의 책, 이런 것들을 배웠었다가 최근에 영화로 나오니까 꼭 한번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든 책의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대학자와 그 어부 청년의 사귐이 있었습니다. 함께 자기의 삶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사귐인데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딱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 섬겨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니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총 속에 부름받아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자리 때문에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저희가 빛을 만나는 것이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희망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불러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모든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희망과 감정과 감동과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자리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요한 1서 말씀을 읽었고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10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서신, 우리 성경 모든 성경이 귀하지 않은 성경이 다 없지만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늘 느낄 수밖에 없는 요한 서신의 말씀을 이제 몇 주간 동안 걸쳐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제가 그 첫 번째 서론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봉독을 했고 사도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 복음을 남기셨고 그리고 요한 서신을 남기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저희들한테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의 서문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또 요한서신의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는 정말 두고 읽어도 늘 묵상해도 정말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본문이라고 늘 그렇게 자부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를 제가 아마 자막으로 준비되었을 터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라는 말은 모든 것의 첫 출발, 모든 것의 근원의 시간, 모든 하나님의 신비의 시간이 태초라는 말이거든요.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다고요? 함께 계셨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홀라 뚝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홀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그냥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같이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내적인 사귐과 은혜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신비 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우리 이 함께라는 말에 대단히 주목해야 합니다. 대단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대단히 많은 영적인 축복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다고요? 함께 계셨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시면서 창조도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의 생명도 함께 나타내시고 빛도 함께 나타내셔서 하나님과 말씀이 늘 함께 계시면서 창조와 구원과 모든 역사의 완성을 함께 해나가셨던 이 말씀을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두 가지가 있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 생명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곳에 빛이 있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바로 생명과 빛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디 가서 좋은 선생을 만난들, 좋은 철학을 만난들, 좋은 도덕을 만난들, 좋은 정치를 만난들 참된 생명과 빛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부 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일부 자기의 어떤 이 이데올로기적인 빛을 볼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생명의 빛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과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모든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빛을 누리며 그 충만함 속에 늘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예수의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늘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함께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내 빛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복음으로 받았으니까 언제나 그 생명 속에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이야기하는 요한서신 요한 1서 1장 1절로 들어오면 이 말씀은 같은 저자이되 요한복음이 지금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의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창조하셨던 것을 노래한다면 훨씬 더 다이내믹한, 훨씬 더 역동적인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에 대하여서 오늘 요한 1서 1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태초부터.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태초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의 근원으로부터 이런 말씀이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저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때론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기도 하고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면서 내가 오감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는데 때론 맛을 보기도 합니다. 때론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의 입술로 맛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때로는 듣기도 하고 때로는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우리가 후각으로 예수님을 그 향기를 느끼기도 하고 생명의 떡을 맛보기도 했지 않았느냐.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을 때 자꾸 머리로 믿으려고 그래요. 머리만, 이성만 가지고 나는 이거 공부했다 저거 공부했다. 그럼 백날 성경 공부하고 백날 성경 암송하고 해도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나는 내 모든 유대적인 지식들은 배설물처럼 다 던져버리고 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자랑하노라. 이제 나의 모든 과거의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닌, 왜냐하면 이제 사귐 안에서 모든 빛을 받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머리로 난 믿었던 그 모든 것을 나는 내려놓는다. 배설물처럼 나는 포기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만날 때 자꾸 일하는 곳으로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당회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교회가 사업하기 위해 당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당회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요, 교우들을 염려하는 것이요, 우리 교우들 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가슴에 품고 그 일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지, 뭐 문은 얼마짜리로 바꾸며 뭐 돌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섬겨나가는 자꾸 사업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이 주객이 도치되면 안 돼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먼저이고 일은 그 뒤에 예수님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 요청하시는 것을 받아서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것이지, 일하는 것이 앞서가서 일하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일에 치여 있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만날 때 덮어놓고 만난다 그래요. 아니 무슨 예수님 만날 때 덮어놓고 만납니까? 인격적으로 섬세하게 오감을 통해서 때로는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만지기도 하고 때로는 보기도 하고 때로는 느끼기도 하면서 주님과의 섬세한 사귐과 교제 속에서 믿음 삶을 걸어가는 것이지, 앞뒤 가리지 않고 뭘 어떻게 덮어놓고 믿는다는 말이, 이게 말이 저는 순수한 입장에서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만 주님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만지고 때로는 듣고 때로는 보고 때로는 함께 그 생명의 향취를 오감 인격 전체로 전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섬기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함께 우린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우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함께 제자로 훈련도 하시고 공생애를 같이 살아가시는데 그 어간에 어떻게 이 제자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 마가복음 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12제자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야 할 그 초석 같은 기둥 같은 일꾼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들로 하여금 전도도 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뭐 있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있든 우리는 늘 전도해야 됩니다. 마치 코로나 있으면 전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다 면제받은 것처럼 하는 영적 분위기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합당하지 않죠. 코로나 중이니까 더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코로나 임하니까 막 지금 뭐 백신 문제, 생명 지키는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떨잖아요. 근데 영생에 대한 소개를 하는, 전도하는 일을 왜 게을리하냐 말이에요. 왜 이걸 포기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전도도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이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이 귀신이 얼마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물질 귀신, 세상에 권력 귀신, 정욕 귀신, 이 자기 자만의 귀신 많은데 이걸 쫓아내는 일도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전도와 귀신 쫓는 일은 사도들의 원래 본질적인 일이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르셔서, 제자들 부르셔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 내쫓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도, 귀신 쫓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함께 거하는 것, 사귐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요,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깊은 믿음의 사귐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찬양 한번 했다, 찬양되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오늘 우린 예배 1시간 드렸다, 예배 1시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지금 이 대학자와 어부가 함께 지식 안에서 교화한 것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하신 이 말씀은 얼마나 더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귐을 소중하게 함께 세워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 성함을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고아들을 거두셔서 그 아이들 먹이시고 그 아이들 돌보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이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먹이고 돌볼 때 사람의 손길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 먹이겠습니다. 사람 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아이들을 돌봤다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삶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의지하여서 그 다음 길을, 스텝을 열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이 아이들 돌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 아이들 그렇게 돌보겠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걸어갔던 그 걸음을 조지 밀러 목사님이 걸으셨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조지 밀러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단호하게 잘랐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여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이 아이들 먹이고 이 아이들 돕는 게 왜 나한테 다 물어보냐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하나님의 사귐 안에 살면, 감동이 임하면 그 감동받아서 그것을 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간데 없으시고 하나님 다 없고 사람만 나타나서 사람끼리만 다 일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겠느냐. 아마 그 마음으로 조진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은 사람과의 사귐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앞서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시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물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있고 또 사도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이는 대단히, 좀 영어로 표현하자면 프렌들리하다 그러죠. 대단히 이 사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사귐을 참 이렇게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사귐이 중요합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펠로십이라는 말로 아마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귐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트리니티가 옛날에는 이제 오랜 역사, 오랜 신학의 과정을 거쳐서 오랜 2000년 교회 역사가 오는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늘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존재하시는가, 이걸 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20세기, 21세기에 많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는 이 성서학자들, 주경학자들이 사회적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와 역사의 사귐과 우정의 가장 근원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은 언제나 사귐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일체 속에서 서로 안에 내주하시면서 서로 안에 함께 교통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그렇게 새롭게 발견할 만큼 중요하냐? 근데 이 인식을 2000년 동안 못했다니까요. 그러다가 20세기, 21세기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서로 내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참 귀한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관계적 존재 혹은 사귐의 존재인데 두 가지 사귐이 있습니다. 한 사귐은 영적인 사귐, 아름다운 사귐, 생명의 사귐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귐은 하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만 그릇된 사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 서울에 시장께서 새롭게 들어오시면서 이제 코로나 이 방역 원칙을 조금 바꿨더니 청년들이 이 법을 조금 변칙적으로 사용해서 새벽 6시, 5시에 다 함께 클럽에 모여들어서 춤을 추고 광란의 밤을 보내고 이 길을 찾아서 그렇게라도 사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섬겨 나갈 때 거짓되고 어둠의 사귐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진리의, 온전한 사랑의 사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이렇게 멀찍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다 성향이 다 틀려요. 저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고 나서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허리에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어 보고서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정말 곁에서 사랑받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이는 바로 이 사도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 바로 오른편에 앉았던 이가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식사를 해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도 바로 곁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이가 사도 요한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사귀고 예수님을 그 은혜 안에 얻은 저희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 향기를 맡으며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맛보며 함께 예수님과 사귐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예배 드릴 때 다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저 뒤에 앉아 계시지 말고. 그렇다고 오늘 뒤에 앉는 분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옛날에 예배 드리면 앞자리 잡으려고 다 막 달리기를 했습니다. 요즘 저기 자녀들 대학 입시 설명하면 그 앞자리 잡으려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무슨 아파트 추첨한다 그러면 거기 막 앞자리 다 뛰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섬기자 예배하자 그러면 저기 뒤에 멀리 앉으셔서 그냥 다리 꼬고 앉으셔서 그냥 팔짱 끼고 앉으셔서 예수님 사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사실은 내 온몸으로 정말 절절하게 느끼지 못한 채 예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눈빛도 바뀌고요, 우리 목소리도 바뀌고요, 찬양하는 것도 바뀌고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열심히 예배 인도해 주시는데 늘 그런 도전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우리 예배 인도할 때 열심히 인도하자, 하나님 계신 것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가는데 찬양 한마디를 부를 때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 전할 때도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가 평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존재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하다면 그게 눈빛이 잠자는 눈빛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주님 앞에 새려 있는 생명의 감동과 감격 속에 예배해야 되는가, 그걸 느꼈던 이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 대통령께서 뭐 정파적 견해가 달라서 대통령 싫어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오늘 초대하면 다 쫓아 올라가실걸요? 왜냐면 대통령 만난 날이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아마 대구 우리 권영진 시장님, 사람들이 뭐 때로는 그냥 뭐 권영진 이러지만 실제로 시장님이 앞에 턱 나타나시면 악수 한번 하려고 막 이렇게 하실걸요? 왜냐면 너무 귀하시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권 시장님 만나서 악수한 사람입니다. 제가 악수를 하고 나서 이 손을 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이 손을 씻지 말까 손을 씻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속에 다가오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사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 손길이 귀하고 그 음성이 귀하고 그 사랑이 귀하다면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우리 함께 머물러서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돼지를 키워봤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돼지 새끼 이랬더니 어떤 분이 욕하시냐 이러시더라고요. 욕이 아니고 돼지 새끼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 좀 더 순화해서 새끼 돼지를 키웠습니다. 새끼를 키워보니까 어머니가 한 12마리 낳아요. 많이 낳잖아요. 근데 12마리가 성격이 다 틀려요. 어떤 이 새끼 돼지는 이렇게 안에 좀 만지려고 하면 막 도망다니고 만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이건 돼지 새끼입니다. 그런 녀석이 또 있어요. 근데 어떤 녀석은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저 사람 발 앞에 와서 발에 부딪히고 코로 자꾸 부딪히면서 자꾸 젖달라 그러고 만져달라 그러고 같이 있어 하는 아주 프렌들리한 그런 돼지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더 예쁘겠습니까? 어느 돼지가 더 사랑스럽겠어요? 그냥 멀뚱히 쳐다보거나 도망가 버린 그 돼지 새끼는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꼬물꼬물하며 달려와서 젖달라 그러고 뭐 속이 꼬물꼬물 소리내고 함께 이렇게 하는 그 돼지가 손이 한 번 더 가도 더 가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요, 사실은 제가 예배 마치고 나면 저 뒤에 서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인사드립니다. 근데 인사를 그래도 눈 한 번 맞추고 손 한 번 잡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자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사귀면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되고 느끼면 느낌이 오고 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집에 사택에 올라가서 늦은 시간에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에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선교사님과 함께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우리 일꾼 이제 항존직 재직 기도회였기 때문에 저도 힘껏 기도를 했고 좀 많이 심신이 좀 약간 소진되어 있던 찰나였어서 올라가니까 샤워하고 났더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함께 스피커폰을 켜놓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뭐 우간다 땅은 어떤지 또 한국 코로나 상황 어떤지 둘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통화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마 그날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 끊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뭐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좀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혹시 내가 코는 골지 않았느냐. 그런데 함께 이야기를 지금까지 저도 이제 제법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밤새 도란도란 함께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잠들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하실 때 그런 사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거하면서 그 생명의 사귐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요한 1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만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일만 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생명과 빛의 사귐 속에 내가 참여하여서 그 생명의 은혜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는 그 사랑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시간이 좀 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결혼 그 어간에, 저는 장신대 서울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대구에서 이제 피아노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전화기가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었고, 그때는 시티폰이라고 하는 그 기계가 있었습니다. 공중전화에서 몇 미터 안에 있으면 이게 터지는,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전화기였는데, 그때 한참 교제를 하고 뭐 이럴 때니까 얼마나 그 목소리가 듣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이 학교 공중전화가 학교 광장 중앙에 있고 기숙사가 저기 학교 외곽에 있으니까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하면 밤늦은 시간에 침대 1층에 누워 있으면 전화가 안 터져요. 침대 2층에 올라가서 벽에 붙어야 전화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대 위에 올라가서 벽에 붙어서 그 전화하겠다고 계속 붙들고 2시간, 3시간 그렇게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귄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그 음성 한 번 더 듣기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절절하신 사랑 더 느끼기 원해서 그 은혜 앞에 자기 마음을 여미면서 그 사귐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내려와서 우리의 생명의 삶도 살고 빛의 삶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과 사귐이 중요하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싸움을 일으키고 생명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의 등을 치고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는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온 삶을 던져 넣어서 그 사귐의 영광 속에, 생명 속에, 평화 속에, 그 빛 속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그냥 믿는다. 뭐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사귐 속에 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으며 걸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을 갖습니다. 66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지금 육화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말씀으로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갈 때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자기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우리 말씀 안에서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전화가 계속 와요. 전화가 계속 와서, 그리고 우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그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우린 가지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 돌보면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주님께 우리가 물을 드렸고 언제 주님을 대접해드렸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그 작은 자를 섬길 때 너희가 나를 섬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아. 우리 교회 안에도 연로하셔서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작은 자들입니다. 늘 섬겨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관심 가져드리고 신방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그게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지난 주간에 제 친구, 저기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제가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알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주에서 김 목사, 내가 미얀마 어떻게 좀 섬길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자기가 전주에서 저한테 헌금을 보내와서 제가 미얀마로 전달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이들 위해서, 작은 자들을 위해서 섬길 때 예수님이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어나갑니까?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치해버리고, 모텔에서 아이 낳고 아이를 거기 방치해버리고, 아이를 모서리에 던져서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들려오거든요.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작은 자들을 어떻게 섬길까를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여쭙고 걸어갈 때,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사귐의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작은 자, 약한 자, 어린 자들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극동방송에 이제 방송을 위해서 아침에 가면 현관문을 지나는데 거기에 어떤 글귀가 있어요. 글귀가 참 좋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사귐을 말하는 거겠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런 사귐도 없고 아무런 기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 사귀어 나갈 때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과 은혜들과 풍성한 영적인 역사들을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 예배자들께서 함께 경험해 나가고, 함께 그 사귐 속에 생명과 빛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